우리 교회 이번에 그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우리 한 디자인하는 자매에게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붓글씨로 직접 먹으로 써 주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사실은 공동체가 강조점은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요, 낙관같이 하나님의 하고 낙관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낙관은 기쁨이 되는 다음에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인데, 성경을 통해서 쭉 묵상을 해보면서 세 가지 정도가 추려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오늘 칼럼에 2주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치 않는 것은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면서 부모님 원하는 일을 하나도 행치 않는다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성결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쭉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까 지식으로 시작하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 맞다, 저 말씀 맞다, 그리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 아멘, 이렇게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마귀와 귀신이 가진 믿음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가만 보니까 17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말씀들,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로 하면 제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봤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면 선생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 아니까.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모든 것 성경 우리가 다 배웠지만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마귀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중에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믿느냐? 여기도 믿느냐라는 걸 쓰잖아요.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제 동아줄인지 왜 아시겠죠? 동아줄, 내가 분명히 구원받는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에서 끊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말씀으로 시작했으나 지식에 머무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영생은 무엇인가? 바로 그 들어온 지식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신앙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 때마다 이해돼서 끄덕이고 아멘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맞나요? 예, 마르다는 주방 봉사를 하죠. 맞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두 분이? 네. 근데 마르다가 하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거 왜 와서 나를 돕지 않나?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말씀도 안 듣고.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은 뭘 귀하다고 하셨냐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예수님을 더 깨닫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선택할 수만 있다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은 오직 거기에 꽂혀 있어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무슨 일 해야 하나님 기쁨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 할 일이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두 가지로 갈려지죠. 지식적인 믿음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것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나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 훑을 수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지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믿음입니까?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아요.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그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액션이 뒤따라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가짜고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요, 알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예수를 믿어도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 머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예수는 도저히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평생을 교회에서 수고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돼요.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식으로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열매를 낳아요.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두 가지 열매. 첫 번째는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키고, 그러나 그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뭔가를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것만 같고, 뭔가를 못하면 내가 지옥 갈 것만 같고,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 안엔 평강이 없습니다.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근데 지켜도 자기 안에는 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태산 같은 죄더미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남의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할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럴 겨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나, 헌금도 한번 해보고 열심히 예배들도 참석해보고.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불안과 아직 어둠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질문이란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술 마셔도, 제가 예수 믿으면 술 마셔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뭘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방탕이에요. 첫 번째는 지키기 원하는 거, 두 번째는 반대로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자. 그리고 오직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떠나면 삶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주일 예배가 뭐냐, 일주일에 썬데이에 한 2시간 정도 내가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것,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냐, 철저히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 죄된 삶, 여전히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다. 방탕함에 빠집니다. 중독을, 쾌락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직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보면요, 나도 너같이 되려면 예수 안 믿겠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네. 주일날 2시간 네가 교회 가는 거 외에
너나 나나 다른 게 뭔지 설명해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세상 친구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네 인생이 더 불쌍해. 왜냐하면 너 인생에 무게의 짐이 있어. 넌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종교적인 짐마저 지고 너는 힘들어하고 있어. 네 얼굴엔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만난 어떤 증거도 없어. 단지 너는 주일에 2시간을 예배 가서 앉아 있으면서 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자위하고 있을 뿐이야. 무슨 네 행동을 봐도 예수 믿은 기쁨, 열매, 뭔가 나와 다를 게 없다. 너도 똑같이 교회 예배만 나오면 너도 그 순간부터는 똑같이 세상에 먹을 거, 즐거운 거 찾고 다니고, 너의 온통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의 손에는 항상 미디어. 나와 다를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철석같이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나는 보험 들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 보험 같은 믿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한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갈다가 철컹하는 소리에 열어보니까 보물상자가 들어있고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은 선교사님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빨리 묻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 행여나 이걸 뺏어갈까?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일주일에 2시간 여기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믿음. 그래, 말씀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다 알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 삶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던져버리는 거. 아깝지 않은 믿음. 그분을, 내 삶 전체를 던져서 그분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의 한계예요. 기껏 해봤자 노력하는 거, 기껏 해봤자 율법 지키는 거, 기껏 해봤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주님을 아는 믿음이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같이, 주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뭘 믿는 거냐? 믿음은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로고스 믿음이 레마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저 지식적인 믿음이 내가 아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이끄시는 제자반에 들어가서 1:1 제자 훈련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정 전사님, 영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영생이란 건 이런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엇이죠? 그랬더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또다시 인포메이션을 아는 말이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쓰인 이 단어, 구약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야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 알아. 근데 그분은 나를 전혀 몰라. 이거가 지금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의 비전과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의 소원도 온전히 그분의 비전 안에서 소원이 돼버리고 그분의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녀 사이에 성적으로 아는 거 외에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알아차리다, recognize, 딱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시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 알아. 이거는 내가 사랑을 책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뭐 심박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뭐 동공이 커지고 뭐 맥박수가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 책으로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책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떻죠? 그 사람만 보면 숨이 막히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의 글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래도 또 꺼내보고 밑줄 치면서 읽어보고 이 무슨 생각일까? 이 무슨 표현일까?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곳에 가도 생각나고 맛있는 곳에 생각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의 생각을 알고 싶고 지금 나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래서 어떤 가요 가사에는 심지어는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너의 침대에서 너의 품속에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고 이게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청년들, 사랑에 빠져본 사람 알죠?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봐요. 이게 예수님인지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나를 찾아온 방문인지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도 또 읽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게 되고 놀라면 경이롭게 여기게 되고 경이롭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경이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냐? 그럼 우리 믿음을 썩은 동아줄인지 참 동아줄인지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의 삶에 더 이상 바리사이인의 눈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눈초리가 없어요. 기쁨, 감격,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형편과 내 자격이 아닌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버리셨어요.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혹시 있나요? 슬라이드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것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자들을 때가 되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봉사를 더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잘생겨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돈 줘도 이 자리에는 안 나와요.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돈 줘도 교회는 안 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끌림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든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확률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택하신 자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씀 한번 쭉 보세요. 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입고 그 뜻대로 부르심, 즉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자 아무리 노력하고 지식으로 발부둥 쳐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속죄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멸망당할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어졌으니 얼마나 그분의 임재를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죠? 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랍, 이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모습은 제각각 달라요. 그러나 그들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라. 주님을 만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삶을 송두리째 갖다가 던질 만큼 확실한 믿음, 주님을 만난 믿음. 그 믿음에 대해 설명. 그 믿음의 첫 번째는 예배하는 믿음이래요. 아벨로부터 풀어가죠. 아벨은 믿음으로 에서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의 형이 누구죠? 가인이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By the way, 이번 주에 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주중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단이 높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시는 게 다 보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풀어가요.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였느냐? 혹자는 나중에 말하기를 그거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문맥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의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의 가장 아롱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피해 제사 얘기하기 전에 아벨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가 아깝지 않더라. 예배에 드리는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만 가만히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도 예배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더 드리지 못해서, 더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깝기만 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깝고, 정성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재능이 아깝고, 한없이 인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맞닥뜨린 사람들, 하나님께 한없는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관에서 1시간을 기다립니다. 왜죠?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식당에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립니다. 왜죠?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이 값지다는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배에 인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늦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맞닥뜨린 믿음은, 아는 믿음은 희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거친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올인 걸어버리는 믿음이죠. 사라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연단 속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요셉은 소망을 지킵니다. 모세는 자기의 순간의 성공과 쾌락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라합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버리기까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모험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죄 용서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김받고 용서받은 후에 그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풍성하고 충만한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영화로움으로, 당신의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about Jesus, 다시 information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았습니까? 저는 17년 동안 주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도 없고,
맞닥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는 거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면,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부처를 믿고,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를 믿는 것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갈망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고, 내가 나를 찾고 간절하게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성령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17살이 되던 해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집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수련회 집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했다면, 말씀으로만 어렸을 때 교육받고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 중에 그것이 1년을 갈지라도 가치 있어요. 주님을 찾는 구도자적인 그런 삶이 3년, 5년을 가더라도 그 인생은, 그 시간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혹 돈을 못 벌고 남보다 2, 3년 학교를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일상적인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을 진짜 꼭 만나야겠다라는 갈망 가운데 여러분이 2년, 3년을 구도자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잃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가치,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 우리가 잃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감격입니까? 의무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충만한 모험입니까? 아니면 고생길입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말씀과는 반대인데요? 아니에요. 그분이 없는 중에, 자식이 없는 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는 나중에는 주신 아들도 달라고 해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아직 예수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모든 인생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도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의 공부는요,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성경적인 지식은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리가 잘라지고 모든 힘줄이 끊어졌을 때
소원이 끊어졌을 때 주님은, 창조주 되신 주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제 끊어진 힘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숨결로 불가능한 것들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시작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을 때, 그 믿음을 갖되 주님을 아는, 영생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구도자적인 삶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있었다. 그러나 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샘물교회 주님이 보실 때마다 결코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많은 예배 중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주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하고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